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 특별한 순서인데요. 저희 교회 안에 우리 학습을 받는 분들, 또 입교를 하는 분들을 이 시간 같이 온 교회가 기념하고요. 저들의 신앙의 고백을 듣고 함께 기도하고 축복함으로 함께 우리 교회의 일원으로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먼저 학습과 입교와 관련된 문답을 저희가 하고요. 제가 질문할 때 그분들이 공적인 자리에서 그들의 입술로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와 같은 신앙의 고백을 갖고 있다는 걸 온 교회가 확인한 다음에 그들을 우리의 교회의 일원으로, 우리의 영적인 가족으로 함께 받아들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학습 및 입교 문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습 문답을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학습 대상자 세 분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겠습니다. 다음의 질문에 대해서 모두 예라고 대답해 주시겠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것을 홀로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으십니까? 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구주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힘써 배우며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 힘쓰겠습니까? 주의를 거룩히 지키며 예배를 드리고 힘써 기도하며 말씀을 보며 선한 일을 행하기를 힘쓰도록 작정하십니까? 예. 모든 질문에 대해서 예라고 답변하셨습니다. 이제 자리에 앉아주시겠습니다. 공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엽, 김혜림, 김혜수 이상 3명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나눔교회의 학습 교인됨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합니다. 아멘. 오늘 학습 받으신 분들은 6개월 후에 꼭 세례를 받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입교 문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입교 대상자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겠습니다. 다음의 질문에 대해 모두 예라고 대답해 주시겠습니다. 첫째, 여러분은 유아 때 부모님의 신앙 고백과 서약으로 세례를 받았는데 이제는 그 고백과 서약을 여러분 자신의 것으로 삼고 성실히 지키기를 맹세합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줄 알며 당연히 그의 진노를 받을 만하고 그의 크신 자비로 구원을 얻을 수밖에 없는 소망이 없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죄인의 구주 되심을 믿으며 복음에 말한 바와 같이 구원하실 이는 다만 예수뿐이신 줄 알고 그를 마음에 영접하고 의지하기로 서약하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성령의 은혜만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좇는 자 되기를 힘쓰며 모든 죄를 버리고 그의 가르침과 모범에 따라 살기를 서약하십니까? 여러분은 이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고 교회의 성결과 화평을 도모키로 서약하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이 시간 공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승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나눔교회의 입교 교인됨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합니다. 아멘. 우리 하지승 형제를 교회에 인도하신 이제 아내가 직접 꽃다발을 전달하는 시간을 추가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꽃다발 전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나눔교회의 입교 교인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네, 앉으시겠습니다. 저는 순간 약간 당황했습니다. 이 꽃다발을 전달하면서 막 뽀뽀할 분위기여가지고 순간 제가 그건 좀 아닌데라는 생각을 했는데 감사합니다. 이렇게 뽀뽀하지 않으시고 잘 절제해 주셨습니다. 네,
이 시간에는 우리 부활절 특별한 이 부활 주일을 준비하면서 우리 찬양대가 칸타타를 준비했습니다. 제가 깜짝 놀랐는데요. 어디 아랍 분들을 모셔오나 해가지고 깜짝 놀랐는데 그건 아니었고 우리 이제 찬양대가 준비한 찬양으로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실 때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주님의 살과 피, 주님의 살과 피, 세상 위에 바치신 주님의 살과 피, 주님의 살과 피, 주님의 살과 피, 세상 위에 바치신 주님의 살과
잔을 가지사 살해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다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린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주님의 살과 피, 주님의 살과 피, 세상 위에 바치신 주님의 살과 피. 저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입니다. 오랫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실상 저희는 예수님을 잘 이해하지 못한 적이 많았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크신 능력과 인품으로 보아 예수님이 메시아일 거라고 믿었고, 그분은 로마 정권을 무너뜨리고 새 왕국을 세우셔서 통치하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왕이 되시면 높은 자리 하나쯤 차지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에 가득 찼었지요. 또 저희는 다른 제자들보다 상당히 조건이 유리했습니다. 바로 저희는 예수님과 친척이 되는 관계였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에 저희 어머님을 통해서 제일 높은 자리 하나씩 주십사 하고 넌지시 청탁을 드렸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고난의 잔인이 뭐니 하시면서 저희를 나무라셨지 뭡니까? 저는 세베대의 아들 요한입니다. 저는 예수님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능력과 인기와 인품을 가지고서 왜 고난의 길을 가고 고난의 잔을 마셔야 한다고 하시는지 적지 않게 실망도 되더군요. 때문에 주님께서 잡히셔서 고난 당하실 때 부끄럽게도 저희는 무서워서 도망을 치고 말았습니다. 결국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저에게 임하신 후에야 모든 것을 밝히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고난과 죽으심의 의미와 저희가 지고 가야 할 십자가의 길을 말입니다. 주님의 크신 뜻을 모르고 자리다툼만 했던 저희의 모습이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모릅니다. 저는 갈릴리의 어부였던 베드로일시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제일 극성스러운 추종자였죠. 그러나 저는 그날 밤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바로 주님께서 잡히시던 그날 밤 말입니다. 왜냐고요? 저는 그날 밤 제 일생의 가장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거든요. 잘 아시죠? 예수님의 수자 이 베드로가 3번씩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던 말입니다. 새벽 다구는 소리가 들려왔을 때 제 마음속에 충격이란 뭐라고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가슴이 미어지고 제 자신이 저주스럽고 저는 도저히 서 있을 기력조차 없었습니다. 그 전날 저녁 예수님께서 내일 다 굴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모른다고 할 것이다 라고 하셨을 때 제가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는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을 버리지 않을 겁니다 라고 장담했었죠. 그러나 저에게 위급한 상황이 왔을 때 그렇게 한심하게도 주님을 모른 척 하게 될 줄은 정말 저 자신도 몰랐습니다. 상황이 바뀌었다고 제 믿음이 그렇게 돌변할 수 있을까 생각하면 지금도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증오하는 이름의 사나이 가룟 유다입니다. 예수님을 배반한 제자죠. 제가 왜 예수님을 팔아넘길 생각을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 제 기대에 어긋났었는지 어쨌든 그때 제가 뭔가에 크게 뒤집어 씌웠던 것이 분명합니다. 죄 없는 분을 팔아넘긴 저의 잘못을 깨닫는 제가 얼마나 후회하고 또 얼마나 괴로워했는지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그러나 지금에 와서 주님을 팔아넘긴 것보다 더 크게 후회가 되고 더 괴로운 것은 제가 자살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무지한 분을 배반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팔아넘겼습니다. 저 자신에 대해 죽는 길밖에는 이것을 보상할 길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짓인지, 비록 잘못을 저질렀지만 자살만 하지 않았다면 베드로처럼 회개하고 주님을 위해 목숨을 바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돌이킬 수 없는 두 번의 잘못된 생각은 저를 영원한 멸망으로 던져버렸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서기만 하면 날 용서하시고 받아주실 주님의 그 큰 사랑을 왜 깨닫지 못했는지. 예수의 행적과 죽음을 실제로 목격한 사람입니다. 예수, 그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행한 이적들, 그가 동원한 군중들, 그의 능력 있는 가르침, 이 모든 것들은 메시아를 고대하던 우리 민족의 기대를 만족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러나 며칠 후 그가 체포되어 재판을 받는다는 소문이 들려왔을 때 저는 완전히 실망했습니다. 그렇게 초라하고 무기력한 그를 메시아로 믿었던 사실이 부끄럽고 또 분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고, 십자가에 못 박힌 그를 향해 갖은 저주와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그때 십자가에서 죽어가던 그의 한마디가 저의 귀를 때렸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는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며 우리의 모든 죄, 심지어 그를 핍박하고 저주하는 죄까지도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말입니다. 저는 사형 판결을 받은 강도 바라바입니다. 저는 눈만 뜨면 내가 꿈을 꾸고 있었으면 과거의 흉악한 삶들을 가슴을 치고 후회하고 또 후회했지만 사형수의 현실임에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간수가 제 동료 사형수 2명을 끌어내었고 한참 후에 저도 끌어내었습니다. 저는 두려움에 사시나무 떨듯하며 질질 끌려 나갔습니다. 간수는 바라바! 바라바! 하고 외쳐대는 수많은 군중들 앞에서 저를 풀어주며 저기 저 예수라는 분이 죽는 대신 당신이 살아난 거요 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갑자기 어안이 벙벙하여 나 대신 죽는다고? 아니 왜? 예수가 무엇 때문에? 라고 스스로에게 질문하며 십자가를 치고 골고다로 향하는 예수님을 보기 위하여 따라갔습니다. 마침내 피비린내가 진동하는 사형장에서는 가시관과 채찍으로 온몸이 만신창이가 된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 매달기 시작하였습니다. 제 동료 사형수 2명과
그분은 까무러치는 듯한 아픔을 호소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온몸과 손과 발이 굳은 채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피투성이가 된 그분을 바라보며 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가 아니었으면 내가 못 박혔을 텐데 라고 나의 입술은 중얼거리기 시작하였습니다. 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가 아니었으면 내가 못 박혔을 텐데 사랑하는 나눔교회 성도 여러분, 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가 아니었으면 우리가 죽었어요. 저 예수가 아니었으면 우리가 죽었네. 저는 슬픔에 잠겨서 예수님의 시체에 향유를 발라드리려고 무덤을 찾아갔죠. 그런데 예수님의 시체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의 시체마저 없어졌다니 저의 슬픔은 가슴을 찢어놓는 것 같았어요. 그때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나타나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저는 믿을 수가 없었죠. 무덤 밖에 나가 한참을 울고 앉아있는데 어떤 사람이 저에게 왜 우세요? 라고 말을 거는 거예요. 저는 그 사람이 동산 지키는 사람인 줄 알고 혹시 예수님의 시체가 어디 있는지 아세요? 라고 물어봤죠. 그때 마리아야 라는 음성이 들렸어요. 낯익은 예수님의 음성이었어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저는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저는 동산에서 뛰어내려가면서 미친 듯이 소리 질렀어요. 주님이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여러분 마음이 슬프실 때 부활하신 주님을 생각하세요. 슬픈 마음은 사라지고 기쁨이 넘칠 거예요. 주님이 돌아가신 후 저는 깊은 의심과 회의에 빠졌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믿고 따르던 예수님이 그토록 허무하게 돌아가실 수가 있는가? 우리는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 그리스도로 믿었는데 우리가 믿었던 것은 다 착각이었단 말인가? 도무지 어떻게 된 일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믿어왔던 모든 것이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예수님의 십체가 없어진 후에 마리아와 몇몇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다고 했을 때도 저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그의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믿지 않겠어 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 그한 의심은 모두 사라져버렸습니다. 확실히 다시 살아나신 주님께서 제게 오셔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도 믿음이 약해지고 의심이 생길 때 제게 주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장사한 무덤에 향유를 가지고 갔습니다. 무덤을 막은 돌이 굴러간 것을 본 마리아가 무덤 속에 들어가 보니 예수님의 시체는 보이지 않고 예수님의 몸을 쌌던 세마포만 남아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시체를 찾지 못해 근심하는 마리아에게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나타나서 말했습니다. 어찌하여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그는 여기 계시지 않고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처럼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며 확신을 더해 주십니다. 우리 모두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다 함께 일어날까요? 사망 권세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감사합니다.